설교자가 설교 준비할 때 물론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나 교회를 다니신 어떤 연도를 볼 때 이쯤에는 이분이 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 기대가 잘 깨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의 역할이 뭔가 이걸 좀 이번 가능하면 시리즈로 오늘 이제 그 남자의 역할, 다음 주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돕는 역할 안에 또 그것을 또 계승하는 자녀 역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그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SNS에 올라온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느 이제 가장이 아빠가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딸이 같이 아빠를 이렇게 보자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아는 병원이라 병원 의사가 이제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회복실에 있는데 딸을 불러서 여기 지금 아빠가 깨어날 그런 지금 그런 시기인데 이때 한번 아빠 보고 비상금 어디 드냐고 물어보라고 그 의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비몽사몽간인 아빠에게 아빠 비상금 혹시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터듬떠듬면서 있어 그런 거예요. 비상금 얼마나 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 이렇게 떠듬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여보야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려고 그 얘기를 떠듬떠듬 아빠가 하는 거예요. 딸이 그걸 듣고 펑펑 울면서 그러게 장난기를 했던 의사도 울고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지나가다 인연으로 만난 거라면 이 가정의 의미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 성경은 말해요. 늘 감동적이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의미에 가슴 벅찬 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과연 그렇게 수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밋밋하고 그저 그런 관계로 살고 있는가? 그보다 더 정말 악하게 정말 우리가 서로 전쟁 같은 그런 가정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마저도 기력이 떨어지고 무관심해져서 그냥 사는 건 아닌가? 속된 말로 그냥 의리로, 여러분 의리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의리로 사는 거 아닌가? 가정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 에덴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뭘까요? 베에덴간이라고 해요. 에덴에 울타리를 두다. 에덴간 이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울타리를 두다.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기쁨이에요. 기쁨. 어느 하나것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도가니, 기쁨의 울타리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었다. 거기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의 창조에서 완벽한 기쁨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한 것 중에도 옳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좋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 이불을 만들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짝주어진 사람 관계는 나눌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게 가정의 출발이에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는 것은 창조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3절 보면 바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 몸된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를, 여러분 천국에는 남자 여자 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남자 여자 관계를 주신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모여서 좋아서 사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언약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가정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셨다. 여러분 어떻게 도울까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도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의 모든 일은 여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그 있잖아요. 옛날 최진식 씨가 했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남자의 모든 일의 완성은 여자에 의해서 결론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일하신 모든 구속사역은 그 몸된 교회인 여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세상에 완성된 그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중해요. 예수는 생명을 주셨고 예수는 구원하셨고 예수는 길이 되시고 예수는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 일을 하셨어요. 보이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셨어요. 십자가로. 남편이 그렇게 행하신 걸 교회인 여자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음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주님의 일하심은 성도인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고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는 꼼짝 마라 이렇게 어떤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여자를 부수꾼 취급하는 너는 돕기만 해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자들의 입장이 왜 그렇게 남편에 이적되어 있는지를 다음 주 설명하겠지만 타락 후의 일들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젤 케네브도 같은 동등의 가치의 존재입니다. 역할이죠. 역할. 안사람과 밖에 일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동등의 존재로 돕는 자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크고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분, 우리는 그냥 그 밑에 종들이고 하인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가 동등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형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관계예요. 야, 내가 불쌍해서 너를 한번 구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누구 함께 드리면? 예수와 함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장자회라고 해요. 우린 다 장자의 복을 다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반석의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 뭘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던 바로 여자의 의미고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담에서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영접이라고 해요. 람바로 의해서 덮치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쳐버린 거죠.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이다. 인간의 처음 노래였어요. 처음 노래.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찬양하는 게 창조의 완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택한 목적과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첫 번의 노래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오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늘 찬양의 대상,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경작, 나라에서 경작이에요. 남자가 일하는 것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내게 주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극하게 바라보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아 나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요. 에이,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했다가 이혼하던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꺾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혼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또 조론이라는 것도 조론. 제가 이회수 씨를 좋아하는데 이회수 씨가 이번에 조론했더라고요. 결혼, 이혼은 아니지만 그냥 남같이 산다.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뜻이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대로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이불을 안겨주신 것처럼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만났다면 그건 나눌 수가 없죠. 우리의 결혼은 그런 조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안 좋아서 내 좋은 조건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보다는 저 사람 내가 내 인생 맡기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타락하기 전에 그 신성,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해치기 전에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서 만났다면 헤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짝주신 것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듯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중에서도, 우리 자매들,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같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 뜻이 거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서 이혼은 해서는 안 되지만 했다고 해도 그거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서 여자를 취해서 만드시고 나서 그들이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그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요, 그렇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정 안에서의 온전함이 드러날 때 저 사람 인생 괜찮아. 이렇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식 농사가 들어있죠. 자식 농사. 저 사람 참 자식들 잘 키우고 저 사람 인생 괜찮아.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제가 기도할 때 부모로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삶의 보람과 의미가 뭘까요? 나 잘 보고 나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리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녀들이 그 사랑을 오롯이 하는 게 이게 부모로서 의미와 보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녀들이 잘 길러주고 잘 자라는 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주신 부모의 의미와 보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정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왜요? 예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인자가 높이 들리야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그걸 보고 보좌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애쓰게 고생합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들이 꿈이 연 걸 보고 부모는 고생이 아닌 거죠. 이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터전이 가정입니다.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앉아 있죠.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삶의 원천이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원리들이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이 원리가 깨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무슨 짓이에요? 그 자녀 중에 살인자가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모형이고 절대적으로 기쁨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이제 인간의 준 기업이죠.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정이 들어있어요. 가정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고 해서 또 가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꼭 남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이런 등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신부인가에 되어 있다면 누가 경제생활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게 꼭 지키다는 것은 남자의 몫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가정 구성원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경작하라. 경작. 일하라. 아바트. 여러분 그런데 이 경작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뼈 빠지게 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타락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네가 이제 종시도록 땀 흘려야 그것도 여러분 타락 후의 일의 얘기고 타락하기 전의 이 경작은 보살피고 가꾸고 살펴라. 여러분 이 일이 노동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준 전체 노동 그 하나님 일하는 이 경작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일, 경작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6장은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게 몰려오는 것은 너희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고 나를 슈퍼스타로 인정하고 오지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아들 됨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뭔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지금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때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 원어 이게 이제 엘가쪼바이라고 헬라어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에서 아바드가 헬라에서는 신약에서는 엘가쪼바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너희가 일을 하지.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하지 마라. 브로신 아폴로라는 것은 헛된 것, 먹고 죽어버릴 것. 브로신, 아폴로 브로신, 헛된 빵. 엘가쪼, 헛된 빵을 일하지 마라. 여러분.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의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모래에 세운 집은 창수가라고 넘어가서 뭐가 있어요? 다 헛된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경작은 너희가 하나님 주신 창조물을 보면서, 너희 아내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그윽하게 보면서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함들을 보고 그를 찬양하라. 너희는 신이 되라. 신. 그게 경작이에요. 타락하고 나니까 더 이상 너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어서 너희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일입니까? 타락한 후에 아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6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사는 거야. 그것이 뭔지 아니? 영생의 일이야. 육신의 일을 썩어질 육신을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일을 하라. 조야요yon. 생명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양식을 위해서. 그럼 뭡니까? 인자가 너희 양식이다. 할렐루야.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킨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풍성히 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육신이 썩어진 육신으로 온 건 아니라, 너희가 먹어도 죽어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그 표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는데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십자가를 진다. 그게 구원이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시 에덴의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사는 타락한 이후에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현실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일터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이게 경작입니다. 먹고 배부르면 어쩔 수 없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 할 거지만 반드시 그걸 지키려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게 올곧은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기독교는 세상의 원리를 잘 모른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세상을 누가 관리하고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하세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현장을 내세워서 세상은 그러지 않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결론을 말합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져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말하죠. 우리의 남은 소유는 이것이 곧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재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딴 것밖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이 재산이 아니에요. 유산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재산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이 가정과 일의 의미를 만드셨고 하나님 만족과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절대 기쁨, 만족인 에덴과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제는 일이 먹고 살 일로 변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신비한 하늘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타락한 이후에 있는 노동의 개념을 바꿨어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노동은 힘든 것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일이라. 사랑으로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하는 게 뭘로? 사랑으로. 거기 하나님 사랑이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동일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랑만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제가 칼럼 쓴 것처럼 짐승을 기르는
부들러가지고 겨울에 뜨뜻하게 부를 때 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좋아서 저렇게 지금 짐승을 사랑합니다. 저들이 정말 따뜻한 겨울을 지내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분의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그분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땅에 굳이 살면서 마지못해서 내가 오늘도 직장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 디모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한 상전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기뻐하라고 그래. 너희의 참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삶이 고단한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삶들은, 우리 일상들은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변화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믿음의 수준이 있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만큼 못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내게 자랑하는 모든 학문과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려 하면 똥같이 있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며 휘리스코라고 했죠. 같이 배워라.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그분이 아는 것처럼 못 알아도 그가 고백한 예수를 나도 믿는데요. 이게 얼마나 저를 화분하게 하는지.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든 무슨 인문학을 하든 뭐 하든 여러분 제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그랬어요. 볕들려고 달려가노니 그랬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것도 업적도 아니고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부름에 삶에 달려가노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 예수 그분에게 나는 완전 인생을 걸었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통찰력과 시대적 안목과 그의 풍부한 헬라 문화와 철학과 능통한 그가 그 인생을 다 손부리치 예수께 바쳐버려요.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뵌 적도 없고 부활한 주님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자가 아닌데 저는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다는 그 예수를 제가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과 증인이 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시대를 건너서 역사를 건너서 심지어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이에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숨 걸었던 바 예수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인지. 하나님 만든 가정이 그런 원리예요. 모름지기 세상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여러분 좋은 거 알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돈이 왜 싫습니까? 돈은 선한 것으로 사용하면 선해요. 하나님의 방식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있다 보셨습니까? 강남의 그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자제들 다 거의 뭐 하죠? 마약한다잖아요. 그분들이 재벌 3세, 2세들이 먹고 살 게 없다면 소위 말하는데 그러면 일찍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마약하다가 그걸 먹고는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돈이 일반하게 뿌려놓은 것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목적,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타락한 이후에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왜요? 그게 아담이 다선악과를 먹은 이유거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타락과 함께 그 돈의 용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쓰니까 결국 돈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패가 망신당하고.
기쁨의 울타리에 있을 정말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그윽하게 시인이 되고 시를 부르는 그 노래가, 그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 만물 속에 나타난 바로 이 상태가 뭘로 변해요? 돈 때문에 돌아서 버리잖아요. 부부가 돈 때문에 자식이 폐륜적 일을 하잖아요. 무엇이 기쁨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살아도 그냥 돈벼락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철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지켜라. 일을 하되 지켜라. 지키는 게 뭐냐?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이미 먹어버리고 거기서 진리를 찾고 목적을 찾고 가치관을 찾으려고 그래요. 돈에서 목적을 찾고 건강에서 가치관을 찾고 힘있고 강한 자가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기쁨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힘의 논리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채우는 것을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자본은 말하죠. 고깃덩이를 가득 쌓아놓고 싸우는 가정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해하는 가정이 분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난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속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타락한 후엔 경작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바로 그 타락한 이후에 그 노동을 타락하기 전에 기쁨으로 바꾸는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할까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과 경작이 그 기쁨으로 변하고 예배로 변하기 위해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영생의 소망과, 그렇죠? 영생의 소망과 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건 나는 길이야, 이게 내 진리야, 이게 내 생명의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우리는 그것 없이 생각 판단하지 못해요. 오직 앞에 있는 그 원칙,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쯤 멈춰서 하나님 내에 가정을 주셨고 일할 일들을 주셨던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여있는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천국인 가정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열매를 놓고 열매를 준 수확의 기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얻어지기까지 과정의 신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그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들고 그거예요. 이 식물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죠? 우리는 결론을 보고 수치적, 인문학의 판단이라고 하죠. 숫자적 계산,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내가 얼마를 누리느냐, 이걸 가치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가치를 두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보장하신 열매가 뭘까? 하나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서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까? 네, 찾아봅시다. 경작의 의미가 과연 뭘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의 첫 번째 경작은 이거였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드러났는데 그걸 드러내고 찾아내고 찬양하는 것이 경작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아담에게 네가 이제 에덴 동산역에서 이 모든 걸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타나는 모든 식물과 열매들 심지어 네 아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함과 능력이 네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의 능력과 신비로운 영원함이야. 네가 보는 꽃 하나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복하라고 했다고 막 개 키워가지고 개 때려 잡아먹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 저는 낭만 가객이라고. 저는 낭만 가객이 아니에요. 저는 시도 못 써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요. 보고 싶어요. 꽃들을 보고 계단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고 푸른 잎들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은 뭐죠?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제 그려는 다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을 그렇게 처음부터 시인으로 만드셨어요. 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과 신성함이 능력이 드러났다. 그걸 보살피면서 그걸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기쁨의 울타리를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일터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을 가르치는 거 자녀에게. 네가 지금 직장을 가게 되는 것, 네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단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성취에서 드러난다. 교회는 결국 영원한 승리하는데 바로 네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정해준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교육과 이런 중심이 사라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단하게 사는 인생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고 견디며 일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탓하려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준비 안 해요. 돌아보기만 해도 쳐다만 보기라도 그 가고 눈빛만 봐도 좋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제가 아는 이 장희 목사님이라고 울산에 목회하는 시인을 쓴 시인인데요.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사진, 아이 사진을 딱 올리고 딸과 아내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두 여자의 이야기 제목이에요. 한 여자가 딸을 낳았고 그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할매가 되고 그 딸의 아버지는 할매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두 여자는 역사를 만들었고 딸의 아비는 두 여자가 대결해서 눈물이 날락합니다. 후사의 후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손주가 난 걸 기뻐하는 것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이고 감이 되지 않는 설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내게 손주가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내 딸이 아들을 낳고 후사의 후사를 주고 그게 가정이에요. 후사로서 누릴 게 뭡니까? 범죄한 인간, 타락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체계가 고단하게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경작, 아파트, 엘가 조마이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그런 경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신성하고 축복이고 사랑을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가정의 의미고 일의 의미고 기쁨의 울타리가 되는 천국의 모형.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가장 작은 단의 모형이고 교회는 그들이 보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기쁨,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 있어야 될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름지기 그런 믿음의 가정, 그렇게 창조적 경작을 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부모가 이웃과 이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윽하게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셔서 기쁨 드리는 이 땅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